자, 우리가 지난 달에 차 얘기를 하느라고 한 달을 또 뗐더니 어디까지 했었죠? 소위 사음수 성독 했나요? 소위 사음수 성독. 거기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예, 예. 그죠? 예. 여기 그 유튜브에 올리시는 모양이더라고. 누가 또 그 차 얘기를 한 거 듣고서 성 교수님 차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그 갑자기 깜짝 놀래요. 그런 예. 그래도 얼굴 안 팔리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쪽팔리면 아주 괴로워요. 자, 소위 사음수 성독부터 하겠습니다. 함께 있죠. 소위 사음수 성독, 소위 사음수 성독, 우음수 성유, 지학 성보리, 우학 성생사, 시야. 요거 한 구절은 이거 흔히 아는 구절입니다. 소위 이른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 이른바 사 뱀이 음수 물을 마시면은 성독 독을 이루고 독을 만들고 우음수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를 만든다. 젖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지학 지혜롭게 배우는 사람은 지학 배울 줄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고 지혜롭게 이제 잘 알아서 배우는 사람은 성보리 보리는 이제 보디 그 범어죠. 보디 깨달음 각이란 뜻입니다. 각을 이루고 우학 어리석은 배움 그러니까 우학이라죠. 어리석은 배움은 성생사 생사를 이룬다. 배워가지고 생사를 이루고 누구는 배워서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니까 똑같은 배움이라도 한쪽으로는 보리를 이루고 한쪽으로는 생사를 이룬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똑같은 물이라도 독이 되기도 하고 젖이 됐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배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 생사를 이룬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죠. 똑같은 방편을 쓰는데 지혜롭지 않으면 방편이 장애가 됩니다. 그렇죠. 참 무서워요. 그 눈을 뜨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 걸리면은 정말로 그 보리를 이룰 방편이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걸림이 없어야 된다. 걸림이 없다는 말에 걸리면은 그거보다 더 큰 병이 없어요. 참 걸림 없다는 말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망나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걸림이 없다는 말을 제대로 들으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걸림이 없는가를 본질을 알면 정말 걸림이 없이 무해도인이 될 수 있는데 걸림이 없다는 그 말을 잘못 배워. 어리석게 배워. 그러면은 걸림이 없는 거로 개망나니가 됩니다. 이거 구제불능의 중생이 많아요. 특히요, 선하는 사람들이 그 개망나니들이 많습니다. 선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선하는 사람들이 조그만데 걸림이 없다는 것은 공부에 바쁘기 때문이에요. 공부에 바빠서 자잘한데 신경 안 쓰고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진짜 그 모든 일을 가볍게 여겨야 된다? 천만의 말씀을요. 얼마나 털끝만큼도 어길 수가 없는데요. 바쁘다는 건 이해를 해야 돼요. 일숙각이라는 영가 선사가 있죠. 선종 영가 스님. 하룻밤 보조 스님 곁에 자고서 깨달음을 얻었다. 일숙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숙각이 처음에 보조 스님을 왔을 때 보통은 이렇게 돌고서 절을 드려야 되는데 뺑뺑뺑뺑 돌고만 있어요. 보조 스님을. 이게 보조 스님이 뭐라고 하죠? 승려는 삼만 위와 그런 걸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승려인데 공부 수행자인데 어떻게 너는 뺑뺑 돌기만 하냐? 예를 안 갖추고. 그러니까 영가 스님이 무상이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이 무상한 세월에 언제 당신한테 예 다 갖추겠어. 나 정말 급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조스님 머무르게 하고서 하룻밤 자고 거기 인가받아서 깨달음을 이뤘다는 일숙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잘한데 일일이 신경 쓰면 또 공부 못해요. 참 사람마다 참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세심한 사람은 어떤 때는 세심한 게 좋기도 한데 그게 걸려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무심한 사람은 또 그 참 같이 살기 갑갑해요. 무심한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아유 복장 터져 죽을 때 많아요. 그런데 그 무심한 사람이 그 참 어떤 때는 참 큰 길을 쭉 나갈 때는 굉장히 또 빨리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무심한 체질이 많습니다. 무심하게 또 좋기도 해요. 너무 세심하고 일일이 다 챙기는 사람이 오히려 공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또 세심하게 챙겨요. 근데 그 걸림없다는 말이 그 양면으로 작용을 해요. 걸림없다는 말을 잘못 쓰면은요, 정말 독이에요. 그 선한다는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공부에 바빠서 조그만 거 소홀히하고 소홀히하기보다 그 무시하죠. 어디야. 그런데 그게 잘난 줄 알고, 마치 그래야 사람 사는 것 줄 알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무시하고, 그거 참 큰 병을 이루죠. 그러니까 똑같은 배움, 똑같은 방편이라도 독이 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을 바로 뜨고 이게 무엇 때문인가? 언제나 우리는 어떤 말이 나오면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왜 나왔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 개는 돌을 던지면 돌을 쫓아가지만 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던지면 돌 던진 사람을 가서 문다고 했죠. 우리는 돌이 날라온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말이 던져졌으면 말이 왜 나왔는가 그 출처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출처를 안 보고 돌 쫓아가는 사람들. 이러면 방편이 걸려서 전부 다 독이 돼버려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그 참 독이 되고 어떤 때는 깨달음을 이룬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언제나 공부하는 사람은 근본을 봐야 됩니다. 이 근본이 어딘가? 왜 그런가? 이걸 따져야 되죠. 그리고 독이 되고 참 사람이 무서운 게 어떤 배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독이 되고 그 젖이 되고 하는 그 가장 핵심 깨달음으로 지향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생사로 빠지느냐는 그 핵심 뭐가 들어오면 뭘 거쳐서 생사로 빠지느냐 깨달음으로 빠지느냐 하는 코어라고 할까 핵에 뭐가 있느냐 아상이 있습니다. 생사로 빠지게 하는 가장 핵심 아상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전부 생사로 빠져요. 아상이 없으면은 전부 모든 배움이 아상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게 열반, 보리로 갑니다. 아상이라는 걸 딱 통과하면은 전부 생사로 빠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양이 되고 공부가 됐냐? 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얘기 드렸죠. 내가 늘 반성해서 마음에 평화롭고 편안한 때가 많으냐? 불안하고 괴로운 때가 많으냐 따지면 그게 바로 척도예요. 불안하고 괴로운 때 많으면 수양 안 된 거예요. 백날 떠들어봤자 수양 안 된 거예요. 뭐 쇠따 먹는 소리 다 하고 그냥 큰 소리 빵빵 쳐도 소용없어요. 평화롭고 안락한 때가 많은 게 공부된 사람이고. 그렇죠. 두 번째, 사실은 어려운 건데 자기 아상을 점검하는데 아상 점검하기는 힘든데 아상도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라고 뭐라고 하나? 그렇듯이 다 지아상이 체크가 안 되는데 아상이에요, 아상. 자기야. 아상이 줄어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아상이 줄어야 돼요. 조금씩. 남들이 아상 세울 때 좀 덜 세우는 사람이 공부된 사람이에요. 아상 빠득빠득 세우는 사람, 1000마디, 100마디 잘난 척해도 그거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 판단할 때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치면은 전부 독이 됩니다. 모든 게 무서워요. 그거 참 핵심. 그러니까 독이 되고 지혜로운 눈을,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하죠. 누구나 문자만 듣고 다 책 보고서 공부 다 잘할 수 있으면은 선지식이 왜 필요가 있어요? 스승이 왜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다 뭐 책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너무 읽을 거 많고 공부할 거 많아서 오히려 병이에요. 정말로 예전에 저는 꽤 잘난 척 할 게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하면은요, 인터넷 다 찾아내요. 그거 무서워요. 제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조금 이따 학생이, 선생님 찾으니까 있네요. 그러면서 저보다 더 자세히 얘기해줘요. 이게 뭐 지식이 넘치고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 도반이라는 게 선지식이 도반입니다. 선지식이란 말하면 선지식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지식과 선우가 똑같은 범어가 똑같은 말이 선지식으로도 번역이 되고 선유로도 번역이 돼요. 중국말로. 선지식이란 말이 안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지내는 벗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선지식할 때 지식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란 뜻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아는 사람, 내 친구란 뜻이에요. 지식이란 말을 자꾸 지식이 들어가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선지식이고 지식 없는 사람은 선지식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한문에서 그 지식이란 말이 친구란 뜻이에요. 많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이란 뜻의 지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식분자, 지식이 많다는 지식이 아니에요. 선우, 벗이란 똑같은 범어가 선지식으로도 번역이 됐고 선우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법. 같은 길을 가는 서로를 견책해주고 멸려해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선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스승이죠. 눈 밝은 스승. 문자. 그 문자 알고 문자 와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상근기예요. 문자가 그렇게 넘치는 세상에 선지식이 있어야 정말로 그 병에 안 걸리게 해줘요. 독을 이루는 좋은 방편을 정말 잘못 써가지고 독을 이루는 그런 것을 면하게 해주는 게 좋은 벗들과 스승이에요. 눈 밝은 스승이 딱 간택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딱 한마디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 정말로 사람의 관점을 확 그냥 바꿔요. 확 바꿔요. 무서워요. 저도 이제 그 고마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 얘기,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흔히 했었어요. 욕망만 버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서원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늘 했었어요. 욕망과 소원은 똑같은 감정은, 욕망과 소원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원이라는 것도 우리 의지의 표현이고, 감정과 의지가 뭉친 게 소원이잖아요. 욕망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욕망만 없애자고 해서는 안 되고 서원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 어른이 딱 한마디 성교수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지. 욕망과 소원이 본래 둘이 아니야. 뿌리가 같아. 욕망을 버리고 소원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열리면 욕망이 소원이 되지. 딱 한마디를 튕겨주는데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게 그 한마디 딱 튕겨주는 소리에 펑 트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 욕망이라는 건 열심히 없애고 그 다음에 소원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저는 지금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한가 톡 튀어나온 게 정말 눈 밝은 사람의 한마디가 탁 던져주는 거예요. 성교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지. 그래 지혜가 트이면은 지혜가 열리면은 욕망이 소원이 되는 게지. 욕망을 없애고 소원을 세우는 게 아니겠지. 그 말이 무서워요. 뭐니까 저도 뭔가 욕망과 소원을 둘러보고 있었던 병에 있었던 거예요. 욕망은 없애고 소원은 세운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상이 줄면 돼요. 아상이 줄고 지혜인 연기라는 걸 뚝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예전에 욕망이 든 것이 소원으로 전환한단 말이죠.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소원을 열심히 욕망 버리고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욕망은 버리고 소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독을 이루는 거예요. 독이 돼요. 왜? 욕망 열심히 버리려고 하고 소원 세우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큰 병인데요. 엄청나게 큰 병이에요. 똑같은 배움인데 그렇게 돼요. 지혜가 탁 하나가 견해가 딱 열리는 순간에 둘로 보는 굉장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중요시하게 된 게 욕망 둘로 보는 견해 참 무섭다. 유마경에 이 불이 법문품이 있잖아요.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유마경의 핵심이거든요. 왜 둘이 아니냐? 바로 그런 거예요. 욕망과 소원을 둘러보고 중생과 부처를 둘러보고 번뇌와 보리를 둘러보고 하는 그 견해를 탁 펴놓는 거. 이게 바로 정말 지혜의 눈이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안 튀어요. 선지식의 한마디가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배움을 하는 거예요. 독을 이루는 배움이 아니라 정말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배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반추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그런 둘이라는 견해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중생과 부처라는 걸 해서 나한테 중생상을 뒤집어 씌우고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둘러보는 순간에 길이 막혀요.
무섭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올바른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소위 사음수성독, 음수성유. 예, 그러니까 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법을 배워도 불법이 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 독이 돼요. 예? 무서워요. 불법 문중에 들어서 얼마나 비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무섭죠. 그나마 부처님 방편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84,000 법문을 열어놔서 중생의 근기에 다 맞게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정말 정령 간절하고도 친절한 법문을 열어놓으셔서 병통이 덜하다는 거지. 부처님도 경계했잖아요. 부처님도. 정말 뗏목의 비유에서도 바로 그렇죠. 방편이거든요.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너희들이 경류를 건너게 해준 뗏목이 고맙다고 해서 그놈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 그 뗏목에 대한 올바른 처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이 되는 거예요. 방편으로 바르게 했어야 되죠. 부처님 법도 역시 바르게 알지 않으면은 독이 되는 건 똑같은 가지고, 저 어떤 경전인지 확인을 못했지만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부처님이 그랬다는 거죠. 불법도 붙들고 늘어져서 집착을 하면 외도가 된다. 외도가 하나 늘어난다. 불법이라는 외도가 늘어난다고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문자에 매달리고 잘못 쓰면 다 외도가 되고 독이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선지식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걸 통해서 올바른 배움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불경운중에 들어와도 우선 불경운중에 들어온 것이 정말로 큰 복이죠. 천수경에 백천만겁 난조우라고 했어요.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 난조우한 중에서도 거기서도 올바른 스승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는 건 그것도 백천만겁 난조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귀한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변에게 선지식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렇게 늘 자기를 경책해 나가면은 올바른 지혜로운 배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가죠. 부득, 주법인. 함께 읽죠. 부득, 주법인, 생경박상, 인지어도 유장, 불능진수, 절수신지. 예. 또한, 부득이란 말은 원래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 보조스님은 부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미로 주로 쓰십니다. 부득이 계속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주법인, 법을 주지하는 분. 그러니까 언제나 그 주법인이라고 하는 분은 있어요. 여기 보림선언 같으면 주법인이 누구예요? 일심행 보살이죠. 주법인. 그리고 어떤 총림 같은 데는 방장 같은 스님. 주법인이에요. 법을 주지하고 중심이 되는 분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끌어가는 스승이 주법인을 대개 그런 위치로 보면 됩니다. 진리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분. 주법인에 대해서 생경박상, 경박하게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고 평가하는 그런 마음을 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에 있어서 장애가 일어나면, 막힘이 일어나요. 그러면 불능진수, 나아가서 닦아나갈 수가 없다. 진수라는 건 닦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니 간절하게 모름지기 삼갈지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는 말이에요. 늘 주법인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존중하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공부가 되어 나갔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이게 잘난 마음이 들어요. 잘난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 별건가? 지는 별건가? 지도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쉬워요. 조금 이게, 지견이 난다고 할까 할 때의 그 병이 바로 그겁니다. 뭔가 알만해. 뭔가 알 것 같아. 그러면은 깔보게 돼요. 별거 없다. 그건 별거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맥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겸손한 것, 겸손이야말로 가장 천하의 보배죠. 제가 늘 천하의 보배라고, 제가 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 해요? 향상심이야말로 가장 큰 보배다. 저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향상심을 놓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남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향상심, 자기 존재를 뭔가 조금 더 나은 존재로 꾸려나가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아니 죽은 거죠. 이제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존재를 좀 더 나은 존재로 이끌어 나가려는 향상하는 그 마음 끊어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 남았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 남은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향상심이야말로 바로 불보살이 뿌리죠. 내가 향상심이라는 게 꼭 향상심이라는 게 아주 저는 요번에 현대 불교에서 신년 수상을 단상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신년 새해를 여는 어떤 수상을 한 20매 가까이 써달라고 하는데 쓸 게 없어서 저도 이제 하도 이제 요즘은 글도 쓰다 보니까 저도 동의하는 걸 이제 안 쓴다고 해야 되는데 하도 그냥 써달라고 해서 쓴 게 바로 그거예요. 불의를 다둬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가깝게 놓을 줄 알아야 된다. 늘 우리가 부처님을 그 얘기도 했죠. 여기서 늘 하던 얘기. 제가 그런 얘기밖에 어디 가서 화교사에선가 한 200명 대중들이 있는데 부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법회 끝날 때는 성불하십시다. 성불합시다 하는 양반들이 부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안 들어요. 그 19명 들고 안 들어 진짜. 왜 그러냐.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정말 큰 문제죠. 성불합시다 하는 양반들이 정말 당장 제가 부처 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안 된단 말이죠. 이거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향상심이 이제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제가 거기 썼어요. 부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이유. 첫 번째가 부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다. 정말 그 아득한 부처님을 내가 어떻게 돼 하는 부처가 저를 둘러보는 그 마음. 두 번째. 부처가 된다고 하면 놓아버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아까워. 그렇죠. 안 그래요? 부처 된다고 하면 너무 버려야 될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멈춤. 그래서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부처를 내 위에다 부처를 겹쳐놓았죠. 그러니까 간단하다. 부처 된다는 건 뭐냐. 향상하는 게 바로 부처 되는 길이다.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가 되어나가는 길. 오늘보다도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 오늘보다 조금 더 덜 괴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길. 그게 바로 부처되는 거다. 딴 게 있냐? 없다. 그 길이 계속 쌓이면 바로 부처다. 끝에. 시간이라는 건 그 의미 없다. 백천만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몇십 평생 살아왔는데 그 시간 여러분 끌고 다니냐? 뒤에 없다. 시간이라는 건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하지다 보면 어느샌가 가 있는 거지 그 시간 줄줄이 끌고 끙끙거리며 가는 거 아니다. 바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멋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 덜 괴로운 존재 내가 되어가는 길, 그게 바로 부처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안 되니까 부처된다는데 손 안 드는 거다. 바로 그런 거죠. 이 향상심이 바로 보배고 그 다음에 향상심에 버금가는 보배가 겸허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차 있는 사람은 배워지지 않아요. 늘 겸허하게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 갖추지 않은 사람은 진보 끝난 거예요. 향상심과 겸허는 둘이 아니에요. 겸허한 마음이 바로 향상심의 그 원동력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낮추는. 그 마음 없으면 향상이 안 되죠. 왜? 차 있는데 어디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표리관계예요. 늘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고 늘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빼놓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경박심, 적어도 어느 데서 주법인이라고 대중들이 추대한 분 모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서 늘 배우려고 하고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경박하게 여기는 마음 나오면은 바로 그게 가장 큰 장애죠. 자만심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부 안 되는 거죠. 늘 자기를 낮추고.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데요. 이게 경박심하고 비판적인 눈을 가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날선 비판의 눈을 또 가져야 돼요. 내가 차서 가볍게 여기는 거하고 엄정한 판단의 눈을 가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무조건 존중해가지고 무조건 따른다? 이건 또 큰 병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늘 배워서 비우려고 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은 언제나 칼 같은 판단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자들은요 정말 무서워요. 그 권위에 또 굴복하면 수자가 아니에요. 어떤 권위. 그분 권위 있는 분이니까 옳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을 탁 비웠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털끝만큼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올바른 칼날 같은 비판의 눈을 가지는 거하고 경박하게 여기서 가볍게 여기는 거하고 그거 딴 문제예요. 경박하게 여기는 거는 그 존재 별거 아니. 괜히 그러는 거죠. 칼 같은 비판의 눈을 가지는 것은 정말 치열한 구도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권위에 저분이 어떤 분인데 다 옳은 얘기겠지.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권위가 있는 분이라도 내가 탁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경박하게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굉장히 무겁게 여기더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수행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게 두 개가 혼동되면 참 곤란해요. 권위를 탁 내세워가지고 모든 걸 압살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걸 내세워서 내가 누군데?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도 그래도 안 되고 대중도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자세에서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고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균형. 어떤 데로 너무 쏠려버리면은 이제 저는 중도를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면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균형. 하나 똑 빠져버리면은 균형을 잃어버려요. 거기 폭 빠져. 이게 모든 거.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거를 전칭처럼 올바르게 달아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정말 앞에 얘기한 대로 독이 돼요. 독이. 지금 얘기한 이것을 권위에 복종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바로 독이 되는 거예요. 응? 칼날 같은 비판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경박하게 여기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착각을 하면 또 독을 이루는 거예요. 올바르게 문맥을 읽어내야 되죠. 무겁게 여깁니다. 그러나 칼날 같은 비판의 눈을 가진다는 거, 요 두 개를 늘 견제해야 된다는 거. 참 어렵죠.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요런 넘어가죠. 장애 중에 큰 장애가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 주변 사람들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겸손하지 않으면 향상심도 없다라는 거죠. 향상심과 겸손한 마음은 늘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서 논운 여인 야행 죄인 십거 당로 야 이인학고 불수광명 타갱락 참거의 문법 지차 열이각빙 실수 측이 모기 천현음 숙행존중 여부 석정진지 너무 길어요. 그래요. 거기서 나가지 마십시다. 여기까지 앞에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뒤는 문법 지차부터 다음에 하죠. 논에 말하기를 여인 이건 논이라는 게 지금 보조스님이 논이라고 했는데 무슨 논인지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찾아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보조스님 때는 이 논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찾아도 보조스님이 읽은 논이 무엇인지가 찾아지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논이 보조스님 때 읽은 논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어느 논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찾으면 있을 텐데 저도 못 찾았어요. 여인야행 논에 이런 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는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행
밤길을 가는데, 밤에 가는데, 죄인이 집거당로, 죄를 지은 사람이, 거라는 건 그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횃불을 들고, 당로라는 건 길에 서 있다. 길에 딱 마주하고, 길에 서 있다. 이런 거. 죄인이 횃불을 들고 서 있다. 길에. 그런데, 만약 그런 경우에, 이 인악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까닭에, 그 사람이, 죄인이 들고 있네? 그런 까닭에 그 불수광명, 죄인이 비치는 그 횃불의 광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타갱낙참거의, 그렇죠. 갱이라는 건 구덩이, 참이라는 것도 참호, 일종의 구덩이를 참이라고 합니다. 낙참. 그러니까 구덩이, 갱이나 참이나 그런 깊은 구덩이 같은데 빠져갈 것이다.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비유하자. 이런 논이 있다는 거죠. 죄인이 든 횃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죄인이 든 횃불, 그 횃불 안 볼 거야. 그 불빛 안 받아들일 거야. 하고 한다면은 밤길 가다가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버릴 것이다. 죄인이 들었다고 해도 빛하고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죄인이 든 횃불이라도 그 횃불 빛은 죄인 든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건 무슨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도를 구하는 사람은 삼척동자가 하는 말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배울 게 있다면 악인이 한 말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거 정말 받아들일 거, 내가 배움이 있을 거라면은 그 출처가 어떤가를 가리지 말고 소중히 여겨서 자기 양식으로 삼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두 가지예요. 지금 경박상을 내서 주법자를 가볍게 여기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웃기게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형편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언제나 너 중심으로 너에게 정말 빛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가르침이라면 누가 한 말이라도 소중히 여겨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죠. 이건 외전이라고 해도 공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무슨 말을 했냐? 군자는 불이언거인하고 불이인패언이라고 했어요. 이거 잠깐.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불이언거인, 사람 때문에, 말 가지고 말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등용하지도 않고, 사람이 어떻다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람을 이유로 해서 말을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말 잘하고 훌륭한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말만 듣고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저 사람 좋은 말 하네? 말 좋은 말 하니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해도 훌륭한 사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거인, 사람을 등용하지도 않고, 사람이 어떻다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도 않는다. 사람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버리지도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굉장히 이거 소중히 여겨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이것도 합해도 중요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또 훌륭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도 많아요. 정말 배신감 느끼게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단 말이죠. 언제나 행동을 봐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가 참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공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말은 부족한 듯이 하고
행동은 넘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민어사이치 또 실천에는 민첩해야 되고 말에는 신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과 행동을 따지면 늘 말이 2배, 3배, 10배도 넘어 뻥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과 행이 일치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몇 % 실천하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또 거꾸로 사람이 어떻다고 그래서 말을 버릴 이유는 없단 말이죠. 말을 버릴 이유는 없어요. 좋은 말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 사회 현상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태도를 우리가 견제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사회 현상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걱정되는 게 양극화예요. 양극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이 지금 양극화예요. 이거 불의가 아니라 이가 극단화되고 있어요. 정말 사회 현상 중에 불의로 가야 되는데 이가 극단화해서 지금 이 세상 어떤 줄 아세요? 옳고 그른 거 안 따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뭐 따져요? 쟤 누구 편이야? 좌야 우야? 보수 쪽에서는 조금 진보적인 얘기만 하면 쟤는 좌빨. 아니, 진보적인 쪽에서는 조금 복골, 꼴통 보수 꼴통, 복골.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상관없어요. 어떤 말을 하면 쟤 어디 쪽이냐예요. 어떤 쪽이냐.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말 해도 안 받아들여. 이거 참 큰일이에요. 큰 병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망해요. 저는 망한다고 봐요. 인류가 멸망한다면 뭘로 멸망할까? 여러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환경 문제도 아니고 양극화로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양극화. 정말 무서워요. 이가 극단화되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거기에 진리 없거든요. 누구 편이 없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그 병에 많이 휩싸여가지고 누구 얘기를 들을 때 저 말이 과연 옳은 말이냐를 따지지 않고 우선 선입견으로 쟤 보수야 진보야 아니면 좌야 우야 이것 따지는 의식에 혹시 없나 한번 잘 반성해 보세요. 많아요. 여러분도 저도 있어요. 저는 계속 저 경계를 해요. 글도 저 수도 없이 썼어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이라는 건 좌우로 나눠지는 게 아니다. 나와 반대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다. 관계에서 나와 반대 입장에 서 있을 뿐이지 그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서유기 나올 텐데 그 제목이 참 어렵더라고요. 책이 나오는데 제목을 뭘로 할 거냐 그랬더니 원래 연재된 건 손오공이 기가 막혔는데 어른의 서유기라고 하려는가 봐요. 어른의 서유기. 어른의 서유기. 뭐 그런 게 야 원래 서유기는 애들 게 아닌데 왜 어른의 서유기야 그랬더니 서유기 하면 전부 손오공 어린애들이나 읽는 건 줄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른의 서유기라고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또 어른의 뭐 이런 게 또 책 제목으로 조금 먹힌대요.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제가 고집하기보다 그건 출판사 애들이 더 잘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서유기 마무리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내가 하고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양극화, 이 시각을 극복하는 게 서유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유마경으로 얘기하면 이를 극복하는 거고, 양극화가 뭐냐? 우리가 불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 요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다. 요괴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요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그래요. 어떤 요괴를 때려잡으러 간단 말이죠. 손오공이 아주 힘든 요괴라 관세음보살을 원군으로 청해서 보살님하고 요괴를 잡으러 가는데, 마침 요괴 친구가 요괴한테 선물을 주러 금단을 가지고 가요. 약을.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그 요괴 친구를 잡아버려요. 그러고서 계략을 관세음보살님하고 짜요. 그래서 보살님이 요괴 친구를 좀 변신을 하고 나는 금단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요괴한테 가자. 관세음보살이 그럴듯하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요괴로 변신합니다. 요괴 친구로. 그래서 손오공이 놀립니다. 놀리는 게 아니라 농담이 있어. 이거 보살님이 요괴로 변신한, 본래 요괴가 보살인지 보살이 요괴가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한마디로 탁 치우죠.
보살이고 요괴고 본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 말에 탁 뭔가 느끼죠. 그래서 손오공이 휙 해가지고 손오공이 금단으로 변합니다. 그 금단으로 변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이제 요괴 친구라서 이제 요괴한테 가서 선물을 손오공이 변신한 금단을 주니까 요괴가 좋다고 먹어버렸죠. 손오공을 먹었으니 어떻게 돼요? 요괴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손오공이 난장을 피우니까 요괴가 뭐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버리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요괴가 보살인지 보살이 요괴인지 알 수가 없다. 손오공 말, 보살님 말씀. 요괴가 보살이고, 보살이고 요괴고 본디 뿌리가 없다. 보살이 본디야 하면 모두 다 공이다. 아,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제시한 우리 세계예요. 악, 선악이 그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나와 대척점에 있다 그래서 악이 아니에요. 관계성 속에서 악으로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관계 맺음만 제대로 하면 언제든지 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세계, 이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 세계 망해요. 저는 망한다고 봐요. 이렇게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나가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와 다르다고. 지금 언제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나와 반대편에 있고 미운 사람이라도 뿌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본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있을 뿐이지 내가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바꿔나가면 얼마든지 선한 관계, 좋은 관계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인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월 전에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무서운 얘기. 갑자기 왜 그리 갔습니까? 선악은 근본적으로 선악이 고정불변이다라는 생각을 벗어야 되고, 사람이 그래서 악인이라고 그래서 말 버리지 않는다는 건 아까운 데서도 얼마든지 좋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악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그러니까 집껏 악인이 정말 헛불 들다고 그래서 그 불빛 무시할 필요가 없다. 원래가 또 악인이 없어요. 원래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마멸돼서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 같아도 그 속에서 그 불씨에는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완전히 마멸돼서 구제불능이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지 완전히 똑같은 관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선사가 참 잊어버렸는데, 선사가 제자한테 화롯불이 식은 것 같으니까 화롯불이 어떤가 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고서 불씨가 없는데요. 다 죽었습니다. 선사가 팍 하더니 불씨 하나 찾아내서, 이놈아, 이건 불씨 아니냐? 거기서 제자가 뭔가 휙 마음이 돌았죠.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 중생들이 정말로 어쩌면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하는 그 존재 속에도 부처 씨앗은 남아있는 거죠. 꺼진 게 아니에요. 악이라는 게 그 씨앗이 불을 살리면은 얼마든지 큰 불길로 솟아오르는 게 우리 중생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을 가진다는 것, 이게 바로 소중한 법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에서 우리 불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눈이죠. 그래서 그 불씨들을 키워나가고 하나 살려나가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드는 거고, 그 좋은 세상, 그렇게 좋은 세상 만드는 게 바로 불세계 건설이죠. 불세계 건설이라는 게 아득하니 딴 세상에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원적으로 보지. 현대불교에 쓴 얘기는 결국 둘러보면 안 된다. 부처님과 나를 둘러보면 안 되고, 불세계 건설이라는 것도 아득하니 저쪽에 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상을 조금 더 내가 나은 세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게 불세계 건설이 아니냐. 어디에 불세계를 아득한 데 건설하려고. 이런 걸 저는 이제 올해 새해를 여는 글로 썼더니 누가 또 그것도 어디다 올렸다고. 아이고, 좀 요즘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자꾸 겸손해지지 않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중요하단 말이죠. 집거당로 악인이라고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사람 함부로 그 무시해도 안 되고, 악인이라고 그래서 또 무시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읽죠. 문법지차 열이박빙 필수 측이 모기 청현음 숙정진 이상유치 하당우 묵좌관, 잘못 썼어요. 묵좌관제요. 묵좌관지
여유소위 방문선각 석척조순 불람사발 여시 내가 능생정신 이도위회자여 무시습수 애욕 애치 이것도 글자 바꾸세요. 애치가 아니라 애치 애욕 애치 전면의지 잠복환기 여격일합 일체시중 직수용 가행 방편지해지려 통자자호 기가한만 유단묵은 허상천일 욕기심 종이부출로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문법지차, 법을 들을 차라고 하는 건 차제라는 뜻으로 때 이런 데 해당합니다. 법을 들을 때는 마치 열이 박빙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하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살얼음 밟는 듯하다.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하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층, 이목, 이, 청, 현음. 이목을 기울여서 눈과 귀를 측 기울여서 현음. 현이라고 하는 것은 검을 현자인데 검다는 뜻이 아니고 오묘하다. 현묘하다. 오묘하다. 오묘한 그 소리를 들고 숙 정진 이상유치. 숙은 엄숙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진이라는 건 뭐예요? 정의 티끌, 감정의 티끌, 그러니까 번뇌 같은 걸 얘기합니다. 번뇌의 티끌 같은 것을 쑥 조용히 시킨단 말입니다. 엄숙한. 상유치, 극한 정치, 극한 마음을 내야 된다. 완상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유지한다라는 뜻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일단 그까지만 하죠. 법을 들을 때는 열이 박빙을 살얼음 밟는 듯이 한다라는 것은 살얼음 밟는 듯이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깊은 물이 밑에 있는 살얼음이에요. 얼음을 밟고 가려면은 깨지면 빠지잖아요. 빠질까 두려워하는 듯이 이런 마음입니다. 요거는 시경에 이제 중국 사서삼경 중에 시경에 나오는 거예요. 열이 박빙 열임시면 열이 박빙이에요. 전전긍긍 열임시면 열이 박빙. 시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전긍긍. 전전이란 말은 전쟁한다는 전자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떨전자입니다. 전전. 다툰다, 싸운다는 뜻도 있지만은 떤다는 뜻도 있습니다. 전전은 부들부들 떨고 긍긍 아주 조심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전전긍긍 부들부들 떨고 조심하기를 마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면 깊은 연못가에 쓴 듯하고 깊은 연못가에 서면은 잘못하면 한 발 디디면은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깊은 연못 옆에 선 듯하고 열이 박빙 마치 얇은 얼음, 살얼음을 밟는 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시경입니다. 대개 요것은 보조스님이 인용한 그런 의미보다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보조스님은 약간 독특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요것이 열이박빙이라는 것을 어떻게 논어에 나와요. 논어에는 증자가
공자, 제자, 정자가 있습니다. 효행으로 유명한 정자가 요걸 희경의 말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 죽을 무렵이 돼서 제자를 부릅니다. 정자가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개여족해요. 이불을 들치고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이불을 들치고 내 손을 봐라. 내 손발이 온전한 채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경에 말하기를 전전긍긍 여림시면 여리박빙 두려워 떨기를 깊은 연못가에 선 듯이 하고 살얼음 밟듯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평생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이 육체를 손상시킬까봐 늘 이렇게 두려워 조심을 하고 살았는데, 이금이오 오지면부 소자, 내가 지금에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거를 알게 벗어났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평생 효도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효도의 근본.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가매상이 효지시하라 그랬습니다. 신체 발부, 신체와 털업과 이 모든 것들은 수지부모,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불가매상, 이것을 손상시키고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초다 그랬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맞기도 한데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유학이 정자 쪽으로 자꾸 강조가 되다 보니까 유학의 진면모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유학은 어떤 측면이 있어요? 또 살신성인이 있습니다. 몸 아끼는 게 근본이 물론 자식의 근본 도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고 손상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기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유학의 전부인가요? 정말 어떤 때는 제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의로우면 나서야 된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유학에. 이 측면이 강조되기보다 몸 소중히 여기고 이게 강조되면은 유학의 진면모가 저는 안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자 쪽의 이거로 너무 유학이 흘러온 것 같아요. 유학의 본래 면모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저는 좀 불만스러운 구절인데, 하여튼 그때 정자가 한 말입니다. 두려워 떨기를 마치 깊은 연못가에 쓴 듯하고 살얼음 밟듯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평생 부모에게서 받은 이 육체를 손상시키가 봐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이 두려움을 벗어났구나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림시면 여리박빙이라는 건 그런 의미로 보통은 해석이 됐는데, 보조 스님은 여기서 좀 독특하게 여리박빙이라는 말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해면이님 떨전자가 싸운다는 뜻만 알지 떤다는 뜻은 모르죠, 보통. 특이하게 씁니다. 그래서 김삿갓이 어떤 방랑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렸더니 어떤 그 동네에 꽤 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김삿갓 왔다니까 만장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깃발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만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찬양할. 그런데 꼴 같지도 않게 하도 그냥 설쳤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삿갓이 만장을 뜩 서주기를 뭐라고 했냐? 버들 유자를 쓰겠어. 이 전자, 던져간다는 전자죠. 약자로 썼습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만장을. 이거 해석해 보세요. 김삿갓이 쓴 만장. 유류전 화화사. 버들버들 떨다가 꼿꼿이 죽었다. 이건 한국 사람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유류전 화화사 버들버들 떨다가 꼿꼿이 죽었다. 이게 이때는 전자가 떨다는 뜻으로 이제 쓴 겁니다. 유류전 화화사 버들버들 떨다가 꼿꼿이 죽었다. 이게 바로 이제 떨다는 말을 이제 요런 때는 확실히 따올 전자가 아니라 떨 전자로 쓴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여리박빙이라는 것을 어떻게 썼느냐? 살얼음 밟을 때 두렵다는 측면보다 살얼음을 밟으려면 아주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죠. 요 측면을 보조 스님은 강조한 겁니다. 법을 들을 때는 바짝 살얼음 밟을 때처럼 바짝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아주 그냥 바짝 그 나리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여리박빙 살얼음 밟듯이. 반드시 측 이목
귀와 눈을 기울여서 현음, 오묘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열이박빙하는 마음으로 현음으로 들으면은 참 오묘한 소리를 그 속에서 듣는 사람하고 가볍게 그냥 스치듯 듣는 사람은 또 같은 소리가 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 똑같은 설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 사람의 근기가 이게 익은 게 다르죠. 정말 다 익어가지고 톡 건드리면 터질 그런 경지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한참 더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가볍게 듣는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온갖 정성을 기울여 듣는 그 사람의 자세가 똑같은 가르침에서도 얼마든지 몇 배, 100배의 차이를 날 수 있다는 거죠.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언제나 세심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정현은 오묘한 소리를 그 속에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진 이상유치 늘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돼요. 고요하고 유라고 하는 건 극하다 어둡다는 뜻인데 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치는 이룰 치자인데 유치라는 것은 극한 마음의 극치 이런 뜻으로 쓰는 거 극한 마음을 완전하게 해서 정진 감정의 파도 생각의 파도 티끌 이것을 깔아앉히고 늘 극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용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현음이 현음으로 온다라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극하게 감상한다, 완상한다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한 소리의 극한 것을 늘 음미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당 후에 이제 하당 후 당을 내려와서 이제 법을 듣는 당에서 내려온 뒤에는 묵좌관지 묵묵하게 좌관지 앉아서 그 뜻을 헤아린다. 보는 건다는데 이게 본다는 것이 이 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죠. 관한다. 우리가 보통 관한다고 할 때 볼관자가 볼견자, 볼시자, 볼관자 다 있는데 관은 그냥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통찰하는 거예요. 예, 통찰. 묵묵하게 앉아서 그것을 뜻을 살펴서 여유소위 만약 의심스러운 바가 있으면은 방문선각 먼저 안 깨달은 이에게 널리 물어야 된다. 널리 물어야 된다. 이게 의심스러운 것을 남겨둔다. 반드시 의심스러운 거는 대충 떼어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물어서 해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이게 이런가? 물어야 돼요. 의심스러운데 대충 그렇겠지. 이거 발전이 없어요. 모르겠고 야 이거 의심스럽다. 왜 그러냐? 이러면 물어야 되는 거. 그 주변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나 가서 묻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 된단 말이죠. 방문선각. 의심스러운데 묻지 않는다는 건 발전이 없어요. 정말 대충 떼어넘기면은 방문선각 석척조순 석척이라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보조스님이 굉장히 박식한 분. 석척이라는 건 주역에 나와요. 석척약이라는 거. 주역에 첫 괴, 건의천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 군자 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 그랬어요. 군자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고 저녁 때는 두려운 듯이 반성을 한다. 그러면은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 때는 그러고도 잠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루 종일 힘쓰고도 저녁 때는 두렵게 자기가 잘못이 없는가 반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는 말이 주역 건의천괴 첫 번째 괴의
제3효, 그 3효의 효사에 그 말이 나옵니다. 저녁에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를 반성하고 아침에는 또 늘 순이라는 건 묻는다는 뜻입니다. 묻는 마음을 낸다라는 거죠. 석척조순이라 해서 꼭 저녁에만 반성하고 아침에만 순한다는 뜻이 아니고 말을 나눠 쓴 거예요. 석에다는 척을 넣고 아침에는 순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녁에 순하면 안 되고 아침에 척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도 약간 조금 더 무게가 가는 쪽에 나눠 쓴 것뿐이에요. 저녁 때는 반성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아침에는 늘 묻는 마음을 내서 탐방을 하고 자문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불람사발. 그러니까 그 불람사발 그래서 털끝만큼도 범람한다라는 뜻이에요. 불람사발. 흐트러지면 안 된다. 마음이 범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조심스럽게 단속을 해야 되죠. 석척조순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녁 때는 두렵게 반성을 하고 아침이면은 늘 겸허하게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묻는 마음을 내어서 불람사발 사나 발이나가 전부 실 발은 털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우리말로 하면 털끝만큼도 물이 넘치는 거예요. 범람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함부로 요동치고 넘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늘 그렇게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수행자의 근본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면은 굉장히 또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 잘라놓죠, 일단.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 뭐.